네, 우리 금요 우리 성령 집회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약해짐으로 강해집시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약해짐으로 강해집시다. 네, 아멘. 예, 오늘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은 우리 말씀의 그 제목은 낮아짐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바울이 이제 자신의 그 간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은 그런 사람인가 동시에 또 수치스럽고 또 부끄러운 약점도 많았던 인물인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게 됩니다. 그것도 엄청난 자랑이죠. 누구보다 말씀에 정통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던 사람이었고요. 많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12장의 앞부분에서는요, 바울이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그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노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울에게 영적인 자랑이었던 겁니다. 또 반면에 바울은요, 누구보다 참 연약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이 많이 아팠는데 그 성경학자들은 간질 또는 그 안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의 그 서신서를 읽어보면 그를 힘들게 하는 많은 대적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공격하는 거죠. 이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가시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바울이 이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 3번 간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죠. 자신에게 있는 이 육체적인 가시, 아니면 어떤 그 관계 속의 가시, 이런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도 하나님은 그 가시를 통해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자신이 영적으로 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신 것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가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오히려 그 가시는 사라지지 않았지만요,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약해질 때 내 안에 주님께서 강해지는 비결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죠. 우리도 약할 때가 있습니다. 육신이 아프게 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대적자들 통해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죠? 그러나 그때, 그런 약할 때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약한 것을 자랑하고 마음이 낮아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그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낮아짐을, 약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항상 머물게 되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그 마귀는요, 항상 사람을, 지난번에 금요일 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항상 사람을 높아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그 은혜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낮은 마음이 되는데요. 그런 낮은 마음이 되었다 하더라도 마귀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끝까지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유혹해서 높은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괴계요, 사단의 공격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어떻게 하시냐면 낮은 마음이 되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시들은 재앙이 아니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그런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가난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마음을 낮추시는 그 훈련의 그 기본적인 훈련이 뭐냐면 대적자 원수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내 주위에 훌륭한 믿음 있는 분들을 만나고 그분들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원수와 대적자를 우리 주위에 세우셔서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원수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철천지 원수 같이 막 그냥 얼굴도 보지 않는 그런 원수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원수는 그냥 단순히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구나 일상에서 부딪히는 그냥 마음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를 원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크게 심각한 갈등이 없더라도 사소한 문제, 또 사소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이렇게 좀 어려워지고 그리고 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오늘 그 대적자와 원수들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원수와 대적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없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였는데요. 한나의 대적자는 누구였습니까? 분인나였습니다. 자신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항상 옆에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조롱하고 또 공격했어요.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서 먹는 것도 있고 늘 울기만 했던 인생을 아주 오랫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나가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게 만든 것은 자신을 옆에서 응원하고 사랑해 주었던 남편 엘가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대적자 분인나 자꾸 옆에서 괴롭게 하니까 그 분인나를 통해서 힘들어서 괴로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인나를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만남의 응답으로 사무엘도 낳게 되고 사무엘을 낳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도록 잘 가르치고 또 끊임없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중보기도 하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자기의 대적자 분인나 때문에 그는 성장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 인간만 없으면 진짜 행복할 텐데 하나님 저 사람 좀 내 눈에서 사라지게 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해서
저 사람 보고 싶지 않아서 직장을 옮기면 새 직장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사람이 만나요. 어디를 가나 똑같은 사람이 있죠. 또 극단적으로 보면 남편이 너무 괴롭게 해서 저 남편 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하죠? 요즘에는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그 이혼해서 저 남편 정말 싫어가지고 왼수라고 이혼해서 재가를 했는데 여전히 새 남편도 어떻게 했다고요? 자, 가시가 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이혼하지 않겠지만은 뭐 극단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어디서나 대적자가 주위에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 삶에 이런 대적자가 항상 존재할까요?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가시를 좀 이렇게 없애달라고 하지만 잘 응답이 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낮은 마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옆에다가 그냥 옆에다가 두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런 거예요. 낮은 마음일수록 여러분 이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낮은 마음이 되면 될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대적자들의 멸시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격들을 받을 때 낮은 마음이 되면 고통스럽거나 분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높은 마음일수록 상대방이 우리에게 하는 작은 어떤 그냥 말도 어떻게 다가오냐면 엄청난 짜증과 분노와 혈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대적자는 그대로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 낮아지면 대적자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도 마음이 화가 나지 않아요. 높아지면 반대로 화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분에게 주위에 깔아두신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 마음이 지금 높아져 있냐 낮아져 있느냐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는 많은 대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시도 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자신을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그들과 싸우거나 화내지 않으셨어요. 화내신 이유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거룩함을 훼손한 그것을 보고 화를 내셨지 당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설적으로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대변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억울하다고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마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낮은 마음을 소유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낮은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이 화를 내고 같이 표현하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상대 때문에 화를 내고 억울하고 막 불평하면요, 나는 아직 마음이 높아져 있구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이 높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상대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화를 나느냐, 왜 내 마음이 높으냐, 그것을 깨닫고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놔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바울이 가시를 얘기하는데 가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대요. 이 원수와 대적자가 어떤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나 나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는 원수 대적자로 표현한다면, 가시는 우리에 가까이 있지만은 우리보다 밑에서 우리의 밑에서 이렇게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내 몸 안에 있을 때 아프고 고통을 주듯이 가장 가까이에서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찌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입니다.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잖아요. 남편은 원수와 대적자죠. 자녀는 가시죠. 남편은 그래도 우리보다 동등성이 있거나 위에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삶의 기쁨과 보람을 주는 자녀도 있지만, 가시처럼 늘 이 가슴을 찌르는 자녀들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요.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이게 가시처럼 나를 콕콕 찌르죠. 그걸 가시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의 자녀들이 가시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본받지 않아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라고 표현하고요, 그들의 행실이 악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판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뇌물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들이 그렇게 망나니 짓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될 지경에 이른 겁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루도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매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뿐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겠습니까? 안 가르쳤겠습니까? 가르쳤겠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은 점점 더 어긋났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고 변화되지 않는 가시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이 어릴 때 성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엘리의 두 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엘리의 두 아들이 막 그냥 그 성전 여인들과 간음하고 막 그 성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물을 막 탈취하고 하는 것들을 봤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참다 못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의 두 아들의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안을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사무엘은 자신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과 같게 되지 않기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정말 엘리의 아들과 같이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이 피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빨리 안 바꿔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가시였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 때문에 아프고 힘든 분들이
아마 우리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 중에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자녀들을 꾸짖어 보기도 하고 때려 보기도 하고 반대로 칭찬해 보기도 하고 달래 보기도 하고 엎어 보기도 하고 업어 보기도 하고 무슨 방법을 해도 바뀌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서 정말 이 아들과 이 딸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계속 내 가슴을 찌르는 가시로 남겨둘까? 힘들고 답답한 때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왜 그러냐면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냐면, 낮은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기도밖에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엎드려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녀를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빚으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도구입니다. 낮아지고 또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돌아오겠죠? 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보면 처음에는 왜 저 모양이냐고 생각하면서 그 자녀를 탓하고 비방하고 욕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의 죄와 자녀의 아픔을 볼 때 하나님은 자녀의 잘못을 보라고 하시지 않고 자녀에게 투영되어 있는 누구요? 내 죄를 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의 그 빗나감, 자녀의 그 완악함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완악함을 보고 나의 높아진 마음을 보고 회개하고 낮아지라는 하나님의 뭐죠? 거울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가시나 힘들 고통 대적자 이런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까지 낮추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요, 삶이 점점 지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순식간에 그 삶은 지옥이 되는 거고요. 마음이 낮아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천국으로 변화된다는 그 원리가 그런 겁니다. 마음이 낮을 때 예수님이 거하시죠. 그리고 주님과 더 친밀하려면 반드시 절대적으로 낮은 마음이 동반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높은 마음은요,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그 좋으신 주님이 찾아올 때 찾아오는 그 주님이 괴롭고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죠? 내 마음이 높아지면 상태로 가장 낮은 마음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환영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너무 불편하고 너무 싫어서 밀어내기 되기 때문에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고 주님도 가까이 올 수 없는 상태가 높아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질 때까지 주님은 한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계속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채찍도 드시고 또 가시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낮추시는 거예요. 너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 낮아진 마음에 낮추셔서 목적은 뭐죠?
그 낮아진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낮아져야만 들어오시니까요. 우리 마음이 낮아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기쁨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편안한 삶, 남들에게 인정받는 삶,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시가 힘들고 대적자가 우리를 괴롭혀도 그 당장 힘들고 아프죠.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축복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낮아지는 만큼 낮은 곳에 계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는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것이 그래서 상대방을 욕하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정죄하고 내가 지금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든 것은 내 자녀 때문이고 내 남편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거 높아진 마음이래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려 철저하게 같이 회개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마음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울처럼 약할 그때 강함 주시는 그 주님을 정말 깊이 만나셔서 오늘 이 밤에 낮은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화목한 시간, 은혜의 시간 나누시고 돌아가시는 복된 은혜 시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같이